오늘은 열심을 잃은 교회. 이 교회가요, 열심을 잃으면 뭐가 될까요?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 종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의 교회죠. 우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에서 오늘 라오디게아까지 왔습니다. 7주 동안 마라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시는 이 편지는 참 좀 특이하죠. 책망밖에 없습니다.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이 4대 교회와 똑같아요. 죽은 교회였던 이 4대 교회와 똑같이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들은 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라오디게아 너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너를 징계한다. 지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그 사랑과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이 라오디게아만큼도 못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또 버림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 속에서 지금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빌라델피아에서 동남 방향으로 72km,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에 떨어진 이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특히 금융업이나 모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는 지금 유럽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항구 도시였죠. 근데 라오디게아는 지금 동쪽으로, 아시아 동쪽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가장, 지도에서도 보다시피 가장 동쪽에 있는 도시지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한데 이 도시는 재력이 대단합니다. 지진이 다 지진대에 들어있는 도시들인데 지진이 한번 나서 도시가 완전 무너졌는데 로마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도시를 재건한 이런 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죠. 그리고 또 이 도시는 유명한 것이 있어요. 안약이 유명합니다. 눈에 바르는 안약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이 의술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시가 물이 나쁩니다. 석회질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나쁘기 때문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14km 떨어진 이 동쪽에 있는 골로새, 동쪽에 골로새가 있어요. 14km 지점에. 이 골로새에서 찬물을 받아옵니다. 파이프로 연결해서 찬물을 이제 당겨다 쓰는 거고, 또 북쪽으로 히에라볼리에서 또 10km,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또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물이요, 찬물이건 뜨거운 물이건 이 파이프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뜨거운 것도 식고 찬 것도 식어서 이제 미지근해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이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물을 먹고 토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할 때 가장 잘 알아들었을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설립이 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지도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의 시작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아멘이시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그랬어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확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멘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런 단어로서 이사야서 65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이사야서 65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심판하시겠으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라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글은.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뭐냐면 이트바렉 벨로의 아멘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빌 것이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바 벨로의 아멘, 이거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라, 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하나님 속에는 한 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야만은 우리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신실하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의 하나님.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아멘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시했던 모든 예언들을 주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성취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누구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오늘 이 책망을 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아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들에게 아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신 것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금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의 교인들 이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다시 창조하시기를 원한다는 편지를 지금 쓰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없었잖아, 이런 것들이. 내가 다시금 써줄게. 다시금 너희들을 창조할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사실 이 다른 6개 교회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씀을 똑같이 했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 모든 교회의 실제 상황들을 다 신적인 능력으로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책망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의 열심이 전혀 없음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내가 차가웠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신앙 열정이 하나도 없어. 너가 열심 내는 것을 나한테 좀 보여줘봐. 지금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좀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믿을 거면 확실하게 열심히 믿고 안 믿을 거면 확실하게 나가. 지금 이런 소리로 잘못 해석이 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취사선택의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이 있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본문에서는 내가 차가웠든지 더웠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취사선택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 뭐냐면 차가울 거면 아예 차가워지고 뜨거울 거면 아주 뜨거워지고, 미지근한 이런 애매모호한, 미지근하다는 게 뭐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잖아요. 이런 애매모호한 믿음 생활은 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잘 읽어보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차가운 것도 좋은 것이고 뜨거운 것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지금 꼭 뜨거워야 열정이에요? 차가운 것도 열정이에요.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분석하고 배우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뭐냐, 이 미지근한 신앙 태도는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이 태도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이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신앙이라고 지금 표현을 뭐라고 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주님이 버린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의 이런 상태를 지적해서 이거를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이거를 가지고 미지근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왜 미지근한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들이 표현한 이 말 때문에 그럽니다. 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토해버릴 정도로 혐오감을 주님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하는 말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이 부요하여는 페플루테카입니다. 이 페플루테카는 직설법적으로 완료의 시제입니다. 이미 끝난 시제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부요한데 나의 재물이 불어나게 만든 것은 나 자신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난 내 힘으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부자가 된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만족해 한다는 엄청난 교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이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8절에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데 필요한 이 필수 양식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물질인 은과 금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얻은 걸로 착각을 해서 이 금과 은으로 바알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쓰고 있는 그 물질도 하물며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자기의 그 부를
지금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또 자기가 종교활동, 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일주일에 몇 번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 금요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은 당연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서 얼마나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조금 감투를 썼다. 엄청 자랑하지요. 자기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그렇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순교한 거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순교한 거야.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거야. 내 열심으로 믿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몸으로 떼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어 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런 자랑들이 다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딱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기쁘고 자유하고 부요한 것을 느낀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말씀으로도 아닌 언약으로도 아닌 자기네들이 내 힘으로 내가 일궈낸 이 물질 때문에 내가 기쁘고 부유하다, 부자가 됐다 라고 지금 교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이단의 종용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배우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감각해진 이 미지근한 이 상태, 이 신앙의 미지근한 상태, 무감각해진 상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처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모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예수님으로부터 흰옷도 사래요. 예수님으로부터 안약도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는데 이 금은 어디 가서 사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이 금을 사서 부요해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 자고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사실 너희들은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이니까 나한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한 부자가 되라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데 뭔지 또 알아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말라기서 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하여 은금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개인의 소원과 문제를 들어주시고 풀어주시려고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잘못하는 것들 참 많죠. 맨날 거지도 아니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는 것, 주님이 오시는 것은 너 개인의 소원이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려고 오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로 드리려고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남겨둔 백성 3분의 1을 남겨뒀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음하려고 부끄러운 곳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막냐면 길을 가시로 막으며, 길에다 가시를 쫙 깔아서 그 길을 못 가게 막는데요. 또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도 만드신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환난이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고난입니다. 이 가시밭길이고 담이 막혀서 갈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가시밭길을 만들고 담을 만들어서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금같이 불로 연단합니다. 불로 연단하는 지금 금을 불에다 연단하는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주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주님의 고난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죄인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셨지만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바알세붑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으시고 또 배신당하셔서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셔서 은 30냥에 팔리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시잖아요.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주님의 고난인데 그 고난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리고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금이 불로 연단되어지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우리들의 나쁜 습관들, 나쁜 성품들, 또 요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자 하는 요 속에다가 숨겨놓은 우리들의 어두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연단하는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은, 흰옷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이 옷이 빛같이 휘어져서 따라갔던 세 제자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게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은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이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만 주님 앞에 영생의 부활체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바로 뒤따라오는 말씀 있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영벌의 지옥 속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한자가 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어서 천국을 와야지, 흰옷을 입고 영생으로 가야지 벌거벗은 자로 지옥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부요한 삶이다. 그 삶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러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알아듣죠. 안약은 뭐예요? 눈이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여기가 안약의 특산물이 안약이기 때문에 이 안약이 무슨 용도로 쓴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했을 때 정말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약이 되셔서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죠. 이런 기적들은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흑암에 갇혀있는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안약이 되셔서 소경을 고쳐준 사건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새 창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나타내요?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이 이 새 창조를 하실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창조하실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소경된 라오디게아 교회에 물질이 너무 많아서 넘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물질이 좀 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어. 조금 힘들면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소경된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게 예수님에게서 이 안약을 사서 바르고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똑똑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희가 이런 상태야. 너희 상태들을 좀 돌아봐봐. 정확하게 좀 봐봐. 지금 예수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눈먼 사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비록 라오디게아는 진짜 책만 빼고는 들은 게 없어요. 그죠? 칭찬은 한마디도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록 책망만 들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다못해 우리 육신의 부모된 자들도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바르게 또 인격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서 때로는 훈계도 하고 심지어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회개를 할 것이라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문을 두드린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구 집 문을 두드려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 집 문을 두드려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종이 잔치집에 간 주인을 기다려서 밤에 문을 열어주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그 주인이 오지요. 주인은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이 집 문을 똑똑똑 노크를 하면 우리가 열어주기나 말기나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라는 거에 대해서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나 인사말이죠. 다음에 식사 함께 합시다. 인사말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나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고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 한 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서 너랑 나랑 더불어서 같이 밥 먹자, 더불어서 먹자 했을 때 어떤 관계라고요? 예수님과 나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먹는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가시덤불 길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걸어가는 진정한 부요한 자,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해지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영생을 허락을 받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먼 신앙,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께로 돌아온 자들은 뭐예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죠. 그런데 오늘 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누리는 그 권세를 똑같이
똑같이 이 이기는 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자라 그럽니다. 이기는 자. 이길 자라고도 안 하고 이긴 자라고도 안 하고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이길 자는 미래형이고 이긴 자는 과거형이고 이기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언제든지 현재형입니다. 항상. 이 라오디게아 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은 ing,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i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권세, 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권세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계시록 7교회 중에 가장 연약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연약하고, 그렇게도 연약하고, 그렇게도 불가능해 보이고, 칭찬할 것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이 책망만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저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이런 교회도 되고 저런 교회도 되고 이런 교회도 되고 이런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연약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칭찬할 거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들은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십니다. 끝내는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책망만 들었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편지 속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책망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망과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 이 마음속이죠.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으로부터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